하나님은 주권적인 섭리하심을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에게 미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하심을 거부할 수 있는 피조물은 이 세상에 단 어떤 존재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하심에 순응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삶을 사는 성도입니다. 먼저 이 섭리라는 뜻이 무슨 말이냐면 국어 사전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 약간 조금 애매한 그런 것도 있죠. 그러면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섭리는 뭐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이 창조의 목적을 성취하도록 모든 피조물을 돌보시고 보존하시며 통치하시는 것. 이것이 섭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을 따라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들을 돌보시고 운행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좀 더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하심이란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섭리하심으로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은 뜻과 계획을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섭리는요, 하나님께서 친히 정하신 뜻과 계획에 따라서 섭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또 마가복음,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람산에 올라가셔도 겟세마네 기도라고 그러죠. 간절함으로 기도하는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느냐? 거기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를 하셔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변경할 것을 하나님 앞에 지금 간청하는 겁니다. 진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이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변경되어질 것을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에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시고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실 것에 대해서 이 성경에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언한 대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이죠. 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계획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일지라도 변경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정하시고 그 뜻을 따라서 섭리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는 것과 깨닫지 못하는 것은요, 엄청난 비교할 수 없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섭리란 뭐냐면 모든 만물을 섭리하심으로 주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 섭리하심을 통해서 지금 이 세상을 운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에 피어있는 들풀도 하늘을 날아가는 작은 새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돌보시고 입히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섭리하심, 하나님의 통치하심 안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순응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창세기 1장을 여러분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하나님이 피조물을 창조하신 이 과정들이 쭉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잘 보시면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29절 30절 쭉 이렇게 하나님이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금 놓여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는요. 인간의 생사화복을 섭리하심으로 주관하시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 인간이 태어나고 또 죽고 또 병들고 또 인간에게 희락이 있고 이런 모든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지금 주관하고 계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요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섭리하심을 통해서 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하심을 벗어난 인간은 단 한 명도 없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시편 121편을 보시면 거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하심이 무엇인지를 기록하는데 거기 보시면 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면서 8절에 가면요.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이후까지도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바벨탑 사건. 이 바벨탑 사건이 목적이 뭐냐면 인간이 왜 바벨탑을 쌓느냐면 하나님처럼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가를 과시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인간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으면서 바벨탑을 쌓자. 우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이 착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바벨탑을 쌓는 장면이 창세기 11장에 나옵니다. 우리도 그렇거든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어. 야,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신다. 우리도 하나님처럼 하나님 없이 우리는 얼마든지 살 수 있다. 이게 뭡니까? 제2의 바벨탑이죠. 그래서 이 바벨탑을 쌓는 그들을 하나님이 파멸해 버리죠.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죠. 인간들이 창세기 11장 4절에 보니까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들이 그 파벨탑을 이제 쌓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하십니다. 거기 보면요, 창세기 11장 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비로소 그들이 이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인간의 위대함의 극치를 나타내고자 쌓으려고 했던 그 바벨탑이 다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서로 소통하는 것을 하나님 보시고 그들의 언어를 하나님이 혼잡하게 흩트려 버립니다. 9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인간의 오만함과 교만함을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징벌을 하셨죠. 지금 시대도 똑같습니다. 인간의 오만함과 인간의 교만함이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당한다는 사실, 우리가 잘 이 바벨탑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란 뭐냐면 모든 열방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하심으로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하심을 통해서 역사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소련 아시죠? 지금은 다 붕괴가 돼서 공산주의, 구소련의 공산주의가 다 붕괴돼서 모든 나라들이 그 구소련의 연합으로 되어 있던 나라들이 독립이 되어서 러시아, 뭐 거기서 관련하면 아르메니아, 키르기스탄 이런 나라들이 다 각자의 자기의 나라로 독립이 됐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공산주의가 무너지려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다고 우리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공산주의 국가는 몇 나라는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하심에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반드시 자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의 주권이 함께하기 때문에. 역사의 무대에서 한 국가가 존재했다가 그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는 것을요, 우리는 세계 역사를 통해서 많이 배우게 되죠. 모든 국가의 흥망성쇠는 어디에 있느냐? 권력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대통령이 딱 되는 순간 대통령들이 뭔 착각을 합니까? 자기가 최고의 권력자라고 생각해요. 대통령이라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이 대한민국을 주무를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끝이 좋으면 좋은데 나중에 어떻게 되나요? 말로가 안 좋잖아요. 이 역사에 이런 악순환되는 역사의 종집을 이 대한민국이 끊지 않는 이상 대한민국은 세계 역사의 중심이 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주권이 함께하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에 대해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생각들이 비성경적인 내용들이 참 많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우뚝 세워줄 것이다. 글쎄요.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권력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이 역사의 무대에서 없어졌습니다. 끝났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그 이스라엘을 일으키시잖아요. 여러분 잘 아마 모르실 거예요. 나라가 존재했다가 없어진 나라가 지금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 나라 흔적도 없이 사라진, 전쟁을 통해서 사라진 경우도 있지만 그냥 없어진 나라도 있어요. 우리가 단지 그것을 모를 뿐이에요. 이 대한민국의 주권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권력자들이 이것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정치인들이 이 사실을,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는 이 사실을 국민들도 그렇고 정치인들도 그렇고 권력을 잡은 사람들도 이 사실을 정말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섭리하심 앞에 우리가 어떻게 순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하심에 우리가 순응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내 자신의 영욕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는 우리의 삶이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간이 창조되어서 그래요. 어떤 사람이 그러면 우리는 나를 위해서 사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곧 나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본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십계명을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십계명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왜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것을 위하여 계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거기 출애굽기 20장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러면서 4절에 가면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 것을 말해요. 그리고 또 5절에 가면요, 그 우상들에게 절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부합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지를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1.1억이 변함이 없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죠. 고린도 6장 19절에 보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서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에 보면 우리의 몸은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성령이 계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성령의 전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성전 삼고 계시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요, 구원의 소식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가장 생명이 아름답고 가장 귀하게 여겨지는 데가 언제냐면 아이가 태어났을 때예요. 아기가 탁 태어난 아이를 보면요, 이게 말로 표현할 수 없죠. 그래서 결혼을 해서 자녀를 출산한 그 부모들이 이제 갓 태어난 아이를 보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경이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존귀한 존재,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경이로움이 그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이 태어난 아이를 보면서 감탄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난다. 본래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아니 이제 갓 태어난 그 아름다운 그 아이를 보면서 여러분 죄인이라고 여겨집니까? 그렇게 안 여겨집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정반대이죠. 인간은 본래 죄인으로 태어났다가 죄인으로 살다가 죄 때문에 죽는다는 거. 그게 성경이 말하는 인간에 대한 정의입니다. 일평생 동안 우리는 죄의 얽매여 살아가지고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고통당한 줄 아십니까? 죄 때문에. 근데 그리스도인도 예외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면서 너무 삶이 힘들다. 왜 나는 이렇게 내 삶이 이렇게 고통스러울까? 사람들이 다 그렇게 여기잖아요. 왜 그럴까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내가 고통스럽고 내 삶이 힘든 거예요. 죄의 문제를 내가 아직 해결받지 못했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생겨나는 내 삶의 결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일평생 동안 죄에 얽매여 사는 내 삶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죄에서 구원받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피조물들이 그 죄 때문에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시면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섭리하심의 역사는 어떻게 시작됐느냐? 예수님을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뜻이라면 나를 이 십자가의 죽음에서 피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간청했지만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기도를 듣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리고 모든 죄인이 죄에서 구원받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이 구원의 은혜,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것은요, 오늘 먼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우리가 먼저 구원 받았어요. 먼저 구원 받았다고 천국 가면 더 상이 많냐? 그건 모르죠. 다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 먼저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과제가 뭐냐면 이 구원의 소식,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한 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이 그에 상응하는 상급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면류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세 가지 면류관을 받게 돼요.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됩니다. 면류관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화를 할 때 어떤 사람은 금면류관을 이렇게 받는데 어떤 사람은 개털모자 썼다고 그러잖아요. 상급받을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과제,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것, 그것이 오늘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우리의 과제입니다. 세 번째는요, 삶을 인도하시며 보호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인 섭리하심을 통해서 내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내가 죄악에 물들지 않도록,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내 심령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섭리해 가시는 거예요. 나의 삶이 보호받고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내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때가 있어요. 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야, 하나님이 아니었더라면 내가 어떻게 되었을까? 상상하기도 싫은 끔찍한 일들이 내 삶 주위에 수두룩하게 널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지난주 이야기 말씀드렸나요? 제가 최근에 부산에 가는데 거기 부산 어느 그 식당을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가려다가 마음이 찜찜하고 그래서 안 가야겠다 하고 마음을 바꿨어요. 그리고 며칠 뒤에 그 식당이 코로나에 확진자가 발생이 됐어요. 여러분은 별로 안 느끼시죠? 저는 그게 소름이 돋더라고요. 늘 기도했거든. 하나님, 내가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피할 길을 하나님이 늘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코로나에 혹시 걸릴 수 있는 일이 발생하더라도 그 길이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하니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실제로 하나님 그 은혜를 주셨어요. 뭡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하고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의 은총은요, 내 심령이 하나님 앞에 이를 때까지, 내가 천국에 갈 때까지 계속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얼마나 귀하고 감사해요.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풍성한 은혜를 축복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를 축복하시는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이 딸이 결혼한다고 그 딸과 사위를 데리고 저에게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꼭 주례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저는 그 목사님은 알지 그 자녀들은 제가 전혀 모르니까. 그래서 그 딸과 사이가 될 사람에게 찾아와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님의 이름으로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며도 우리가 때로는 살다가 서로 의견이 맞지 않고 서로 뜻이 안 맞아서 서로 싸울 수도 있다. 그러나 꼭 한 가지 기억하라. 하나님이 당신들이 가정을 꾸미는 그 순간 하나님의 그 가정의 주인이 되시니 서로 다툼이 생기고 서로 의견이 맞지 않을 때 꼭 하나님께 물어봐라. 서로 싸우려고 할 때 꼭 물어봐라. 하나님 싸워도 될까요? 그런데 둘이 막 웃더라고. 싸워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하나님께 제가 물어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딸이 아주 기쁜 그 얼굴로 목사님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그래서 다른 건 다 잊어도 되는데 내가 가서 주례사 해도 그 결혼식 때 무슨 주례사를 했는지 기억도 못한다. 꼭 이것만은 꼭 기억해라. 서로 다투고 서로 싸울 일이 생길 때 꼭 하나님께 물어보고 싸우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어보라. 하나님 이런 일이 있는데 하나님 싸워도 될까요? 하나님 그래 싸워라 그러면 싸우고 싸우지 말라 그러면 싸우지 말라.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축복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것을 잘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풍성한 은혜로서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건 여러분 기복적 신앙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셔야죠. 또 못 받는다고 또 비난할 것도 없지만 축복 받아야 됩니다. 복을 받으셔야죠. 왜요? 하나님은 축복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에도 기록하잖아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요,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하심은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시기에도,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때에도 함께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재림할 때는요,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천국으로, 믿지 않는 자들은 형벌로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하심에 우리가 순응하고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무릎 꿇는 것이죠. 버티지 않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한번 해보셔요. 내가 이기나 하나님 이기나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싸운 사람이 누구요? 야곱이에요. 야곱. 야곱은요, 환대뼈가 부러졌습니다. 그게 믿음이 좋은 건가요? 아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하심에 순응하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섭리하심에 순응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